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구약 418페이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청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아주 제가 기뻐요. 김일두 집사님 집에서 아인이 예인이 홍 집사님하고 찬양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까? 찬양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섰어요. 했죠? 예.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 승호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근데 마이크가 부족해서 승호하고 예인이는 못 가졌나요? 예? 고장난 게 빨리 고쳐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이렇게 해줬어. 우리 전사님 우리 예인이 승호 상 좀 주세요. 상 좀. 너무 감사해요. 가정에서요 부모와 자녀가 식구끼리 교회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해. 승호야 오늘 찬양하는데 어땠어? 막 떨렸니? 찬양 잘 됐니? 이런 게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게 굉장해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되십시오. 내 간곡히 부탁드려요. 대부분의 가정의 대화가 공부해라, 뭐 사주세요, 뭐 너는 해라 이러고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런 가정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들과 혹은 부모님들과 같이 찬양. 그래서 제가 꿈이 있다면 참 아직도 그걸 보면은 가슴 아플까봐 제가 그랬는데 가정별로 나와서 찬양하고 그 가정이 축복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나온 분들이 마음이 무거울까봐 내가 그걸 처음부터 가정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 오늘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 사무엘이 1절부터 좀 보겠어요. 늙음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사도 선지자도 늙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지만 사사는 그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여러분,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가 아니에요. 인정을, 물론 보조하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보조하는 사사로 이렇게 했겠지만 진짜 사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요엘이라 이 말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아주 이름이 은혜롭고 정말 신앙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스리는 그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보십시오. 여기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기가 막혀요. 아버지 얼마나 위대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아. 아버지의 신앙을 배우지 않아. 예수를 잘 믿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더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100분 이해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이런 표현을 갖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런데 자녀들이 말 듣나요? 여기도 제가 이름을 다 일일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부모의 신앙만큼 되는 가정이 별로 없어. 오늘 여기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나와 찬양하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사무엘 얼마나 위대했어요. 어머니 한나라부터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이익을 따라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녀 교육은요, 부모의 노력이나 부모의 희생이나 부모의 막 강압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든지 돈으로 다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골프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됐대. 골프, 작은 공을 툭 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 교육. 그 자녀들이 거의 다 이혼하고 뭐 막내딸은 자살하고 미국에서.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 앞날 특별히 믿음의 교육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잘할까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에게 부담도 주고 간곡히 부탁도 하고 부모들이 자녀한테 본을 보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승우한테 감사하십시오. 엄마 말 한다고 이제 커서도, 승원이 나이 돼서도 엄마 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승호? 겁먹었어. 승호는 목사님만 보면. 아인이 20살 돼서도 엄마 말 잘 들으세요? 아인이 나이 20살 돼서도 엄마 말 잘 들으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언니, 동생 예인이도 그렇고. 지원이 지금 21살?
근데 엄마 말 잘 듣네. 훌륭해. 서민준 선생 훌륭해. 우리 최성윤 훌륭해. 아빠랑 같이 이렇게. 제가 최고의 칭찬이 뭔 줄 아세요? 예? 이은자 권사님. 엄마보다 나은 딸. 최고의 칭찬이. 어떤 집사님은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표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진짜 칭찬인데 엄마보다 더 나아.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세상에 엄마는 막 교회 오면 손가락 까딱도 안 해. 완전히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근데 그 딸은 막 걸레 잡고 막 닦고 다니고 뭐 슈렉 있으면 막 죽고 그렇게 성격도 소탈하고 뭐 이러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그때 배웠어. 너는 엄마보다 나은 딸이다. 막 깔깔깔깔깔 웃더라고. 몇 번 하니까 듣기 싫어해. 그러면 지가 먼저 하면 되지. 내가 그랬어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사도 자녀 교육이 이게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부탁했겠어요. 붙들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자식 교육이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진짜 고마워요. 한결이 고마워. 참 고마워. 덕분에 한 가지 바라면 우리 아등부도 여기 찬양단 서니까 중고등부 대표도 한 사람 여기 딱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보니까 아등부 선생님들, 아등부 친구들, 아등부 찬양단 같아. 중고등부 안 되면은 장수명 권사님이라는 대표로 서십시오. 중고등부 같이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안 돼 마음대로. 진짜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남의 자식 말하지만 안 된다고. 참 기가 막혀요. 사무엘 같은. 여기 3절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제가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이다. 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렇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 저희 집도요 파령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 얘기했던가요? 2번, 3번, 5번 아들 6 중에서 딸들은 다 신앙생활 2번, 3번, 5번은 믿음생활 잘하는데 1번, 4번, 6번은 믿음생활을 잘 못하네. 근데 왜 그런가? 내 혼자 분석. 우리 아버지는 노년에 이제 뭐 할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지만 젊은 날에는 놀기 좋아. 나를 보면 알지. 기질이 나를 마시고 동네 분위기 잡고 앞장서서 막 모이자 놀자. 우리 집이 동네 어른들 놀이터였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속이 터져.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해. 그러니까 1번, 4번, 6번은 이기죠. 2번, 3번, 5번은 그러지 않는가 내 혼자 생각해. 근데요 요즘에 갈수록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도 자녀는 부모 뒤를 안 따르는 경우도 있더라. 가끔이기는 하지만 가끔이기는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요 5절에 보십시오.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들처럼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모든 나라와 같이. 뒤에 20절에 가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그런다, 아니에요. 절대. 우리 목회도요,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맞는 합당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민이, 이 세민이하고 한결이하고 둘이 친구니까 둘이 똑같이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한결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세민이가 잘하는 것이 있고.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보고 따라 살아요. 우리는 절대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을 세워라. 이 말은요, 22절에 나와 있는데, 왕을 세워라, 이 말은 왕으로 다스리게 해라. 근데 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싫어해요. 그 근거가 보십시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요 말은요, 바로 앞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줘라, 들어줘. 허용해, 허용. 옳아서가 아니라 하도 고집 부리니까 그렇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돈일 수 있어요. 돈. 또 그 앞에 7장에 우리가 보았지만 7장 3절에 보면은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7장 4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무슨 말이? 아스타롯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바알 신의 부인 신이에요. 이방 신들은요, 꼭 이렇게 짝이 있어요. 짝. 이런 짓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겨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인간적인 방법도, 물질도, 그리고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가 뜻밖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그래서요,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로 하나님이 여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그래서 동성애, 그래서 결혼도요, 주례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성을 결정하느냐?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절대 가치, 절대 선이 없어요. 뭐가 옳아요? 나한테 좋은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 현대의 이 사상이요, 성경에도 이미 그렇게 바알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못할 일도 있다. 그럴 때는 바알이, 아스타롯이 우리를 지키고 복줘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방법도 동원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는 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바를 해가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신앙을 합리화한. 우리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항상 우선순위 같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먼저, 이 대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엄히 경고하고 가르쳐라. 근데 사무엘은 그 왕을 만들면 그 왕이 너희들을 노예 삼고 그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 왕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19절에 가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느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그들을 얼마나 착취할까 이것이 걱정인데 백성들은 아닙니다. 왕이 우리 대신해서 싸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여당이 정권을 잡으나 야당이 정권을 잡으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도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무슨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도가, 구조가, 사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삶의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환경보다 구조보다 제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환경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형통하고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이 인정해요. 사실은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요셉이 진짜로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렇게 한 것을 보디발이 믿었다면 그 히브리 종 하나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게 뭐 살인죄도 아니야. 애굽의 군대 장관, 그 요셉 하나 못 죽이겠어. 근데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 이것은요 좀 지나친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안이 처갓집이 굉장히 권력이 세서 보디발도 처가 아내 덕분에 그 자리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요셉을 사실은 믿고, 왜냐? 그동안 사는 거 보았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다. 상당히 저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믿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였다니까. 요셉을 그랬대. 그것도 어떤 왕궁, 아니 감옥이에요? 왕에게 죄를 지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그 무슨 잡범들이 아니라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잡혀오는 그런 감옥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사실은 보디발이 믿었다,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는 곳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 오히려 복을 받고 코로나 때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박난 사람들은 있거든요. 코로나의 이 위기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 가지 역을 키우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력,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체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사무엘 같은, 태어나기 전에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를 길렀던 엘리 제사장 엉터리 빵터리 아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말도 안 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핸디캡,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은혜를 자녀 교육에도 간절히. 나는 혹시 사무엘같이 위대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녀들을 사사로 세우고, 이게 사무엘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아닌 것은 없는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처럼 위대하지만 자녀 양육에 오늘 우리도 가슴 아픈 일은 없는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믿음으로 바로 잘 서게 해달라고.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을 들고 대화하는 가정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사무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가정의 아픔이 결국은 나라의 비극으로 주여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주여 저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행여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라도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며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앞에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앞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의 자세를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며 기도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의 권능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서 주여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낙오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내 계산으로 주여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주여 병상에서 병원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여 일사원이 힘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주여 근육의 팔다리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드시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배움의 길에 있사온데 주여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필을 구하오니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모든 부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탁월한 지혜를 주여 기도함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궁핍함을 주 앞에 엎드림으로 주의 은혜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으로 기도하며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무너진 믿음을 주여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인도하심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이 주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사업이 어려워서 자본이 없어서 거래처가 점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에서 신음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투병하며 약을 먹으며 병원에 다니며 또 운동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들, 학업에 매진하는 우리 자녀들, 좋은 배필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